창세기 27장 4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요. 그러므로 그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게 했다. 그후 그녀는 그 작은 아들 야곱을 향하여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형 예서를 주목하여 봐라. 그는 스스로 너를 죽이려고 너에게 한을 품고 있다. 리브가의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삭과 에서의 대화가 리브가의 그물에 걸렸죠.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에서 혼잣말이 리브가의 그물에 걸린 겁니다. 그럼 리브가는 즉시 야곱을 불러 조치를 취합니다. 이 리브가란 말이 그물이란 말하고 붙들어 맨이란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들이 다 그 리브가라는 그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실의 역사죠. 이거 전달하기 위해 사실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죠. 또 사실의 역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이것을 먼저 써야겠네.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은 이러므로 우리 빼봅시다.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실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의 역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요. 믿는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또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 리브가는 자신이 말했던 그 저주를 마음에 품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어머니한테 아버지 속이다가 나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아마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그 마음에 한을 품은 것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 일 후에 사는 여정 동안 그 마음의 고통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고 이따가 말할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리브가가 말했듯이 그 저주는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자신에게 돌리라고 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야곱, 뭐 에서도 사랑했겠죠. 그렇지만은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아들들을 떠나 보내죠. 어쩌면 둘 다 떠나는 것이 아닌가. 리브가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을 주목하여 봐라 하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2절에 야곱에게 에서를 주목하여 봐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안심할 수 없지만 언제 어느 때 자신을 향하여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를 주목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런 곳에서 여유있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렇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